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갈 때, 그리고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해서 바울에게 당신이 끌려가게 될 겁니다. 바울이 묶었던 그 허리띠를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당신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해주고 그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굉장히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려면 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다가 예루살렘의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가 처음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까짓것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도망다니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서 도망쳐서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실상은 그 흩어짐이 복음의 전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던 그 북쪽에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구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지식도 없고 메시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의 통치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에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믿어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렇죠? 또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쫙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잠깐 동안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과 부딪히면서 점점 그 기쁨이 감퇴되어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왜 그랬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와 또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보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보완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제시는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신앙생활에는 저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말씀에서 나오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때 사람이 바뀌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도 없죠.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필사해서 다 나눠주고 읽어라, 또 외워라, 묵상해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 접어들면서 우리 캐톨릭이 더 이상 말씀을 집요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례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문맹이 많았거든요. 문맹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성화들이 많지요. 이 성화들은 보이는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성경.
그래서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 성경의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회 벽에 놓고 그 그림을 물어보면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식이었냐? 말씀을 주면 되지. 말씀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의 필요성을 너무 갈급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리더들에 의해서 더 그랬지.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백부장,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가정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인이 하나님을 믿었어?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곤란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냐? 이렇게 돼서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러고서 안디옥에서 연락이 오기를 안디옥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럴 리가.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 뭘 한다고 믿어? 그리고서 좀 가서 확인 좀 해봐라. 그리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보니까 웬걸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집해 있는 거야. 야, 이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곳에 진짜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소식을 보내고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나? 어떤 사역자가 이게 함께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다소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바울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짧지 않은 거리지만 그때는 사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워낙에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를 전도하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광주기를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래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때 중매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베드로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줘요. 그런데 이미 사도들도 다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몇 사람만 만나고 나머지 만나지 못하고 다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만나기는 했는데 교제가 안 돼요. 선입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고서 갔는지 다소에서 바울이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근데 그곳에 만약에 전도를 했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바울이 이미 회심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리고 자기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과만 어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마치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도대체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독한 시간입니다.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기간이 꼭 필요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불러갔습니다. 같이 사역하세요. 자네 하나님 만나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나? 안디옥에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네. 그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자, 엄청난 지혜와 이 율법에 대한 학식과 석학이에요. 요즘 그렇지. 그러니 바울이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그동안 쓰지 못하고 있었던 다소에서 무슨 율법을 가르치겠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그 묵히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 왕성하게 강력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성도의 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 범상치 않다. 좀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오늘 나오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와 더불어서 몇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계속 요청했을 겁니다. 이쪽 사역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더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역자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안디옥 지역에 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가보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얘기는 없어요. 이 아가보 얘기를 독특하게 두각을 드러내서 이 사람이 아가보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알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았어. 그 예언이 뭐였냐면 글라우디오 때 오늘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생겨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냥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든다고 얘기했거든. 누구 얘기 떠올라요? 저쪽 요셉 얘기 떠오르죠. 요셉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해라?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고 해석을 해주고 끝이 아니라 방법도 제시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은 것과 이 사람이 예언한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영웅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가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 생각을 전하거나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어서 누구에게 전할 때에 내 생각을 섞어서 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이 특징이 이제 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높이 산 겁니다. 한순간, 한때, 이때 잠깐 쓰임받고 역사의 뒤에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것도 씁쓸하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 갔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더해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정말 막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막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과 말씀을 맡은 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딱 직결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가 딱 직결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 선교를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 멀리 있는 이타적인 구제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가부가 앞으로 큰 흉년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총 글라우디오 때에 4번의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이 4번의 흉년 때에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제해야 할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계속 공급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먼 나라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까지 히브리파, 헬라파 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끼리만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은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간 곳곳마다 그 신앙의 본산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게 만듭니다. 메시아가 그곳에 오신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한 게 뭔지 아세요? 구제금을 모은 거예요. 구제금을 모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좀 많이 했다는 얘기고 없는 사람은 조금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왜?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를 돕는 일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알겠어요? 얼굴이나 봤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적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고 교제거든요. 이 한국 교회가 이건 이 모양을 조금 망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인 뺏기 하면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 막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저쪽 교회로 가려고 하면 막 저쪽 교회랑 싸우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뭐 어디에 가서 어디 교회를 섬기든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세우는 자가 있었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사역자를 또 보냅니다.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키우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다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어제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가 뭐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 피해를 드리는 게 있겠냐? 우리가 뭐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뭐를 한들 하나님께 이문을 드릴 게 있냐?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류죠, 교류. 감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그게 복음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종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근데 진짜 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문이 되거나 손해가 될 일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슬퍼하시느냐의 문제예요. 감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무엇을 하든 그 근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도가 방법도 제시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흉년이 될 텐데 너희들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어요?
흉년을 만난 사람들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지역은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거든요. 저 예루살렘 온 천하에 다 흉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에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흉년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당부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왔대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가보 선지자가 옛날에 흉년 온다더니 진짜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부탁대로 좀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금액을 모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지고 가라. 이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좀 전달해달라. 그리고서 이 아름다운 구제의 행보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구제 행보가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 구제 행보 처음 시작한 그 모티브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무슨 구제기관이나 이런 기관에다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기원이 결국에는 아가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것이 발로가 됩니다. 첫 번째 액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래.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거 아닙니까? 서신이.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모범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빚진 자의 심정이 됐습니다. 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니까. 모티브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대한 헌금들을 모아서 몇 차례를 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때로는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도움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가 필요해도 그런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싫어요. 그래서 누가 선교비를 보내준다고 해도 굉장히 찝찝해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벌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게 된 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지한테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 또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도움을 받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내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심 쓰는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서 그 교회가 보존되기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 신세 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제 어느 분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곧 이제 돌아가실 분을 신방을 했는데 예수님 믿어야지요. 누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가셔서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더니 정말 얼굴이 시커멓게 곧 죽겠구나. 근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왜 안 다니셨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못 다녔지요. 근데 이분이 툭 튀어나온 말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게는 되셨어요? 먹고 살게는 되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어려웠어요. 평생 쪼들렸어요. 평생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먹고 살라고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나가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럼 거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을 때까지 가난하냐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잠언서에 있는 대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이 더 느리잖아요. 그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구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각자 형편대로 했다는 얘기는 그 분수에 맞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월급 받는데 나는 150만 원 구제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나눠주기를 바랬던,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돼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21장에 가면 아가보가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네 명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복음 앞에 섰는지 다 예언을 한대, 4명이.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가는 곳마다 여러 곳을 둘러서 이제 오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거기 가면 큰 곤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지 마십시오. 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가야 돼. 그러고서 또 이동했는데 그것을 또 그러고 오늘 빌립 집사 집에 와서 거기서 좀 며칠 묵고 있는데 이 아가부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 허리띠 좀 잠깐 주시오. 그리고 허리띠 풀더니만 자기 꼭꼭 묶어가지고 당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신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들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왜 꼭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미 경고해 줬는데 이미 경고한 이유가 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거 봐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 나올 게 뻔한데 왜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에 대한 무게가 자기의 생명과 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바울은 그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한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에게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보여줬어요. 나에게도 끌려가서 어려움 당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아가보를 비롯해서 그 빌립과 그 네 딸은 가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왜? 핍박받는 것은 나쁜 거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순교당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정말 너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만났는데 그 역경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나눴듯이 나는 40에 하나 감한 은혜를 5번 받았다. 그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매는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맞아봐서 하는데 매는 적응이 안 돼요. 매는 맞으면 맞을수록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어. 이거는 매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매 앞에 딱 서면요
벌써 회초리만 딱 들어도 부들부들 떨립니다. 왜? 그 아픔을 아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끈으로 묶일 때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진도를 가져온다니. 생원 태장으로 말할 때 막 긴, 그 죽도로 가지고 막 머리서 막 더 후려친다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찔하지 않아요. 한두 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죽어도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려나? 나의 받는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려나? 오히려 그런 기대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운 거 피해가야 돼. 피해가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보여준 사람들에게 보여준 목적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와줘라.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 힘 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 빼는 역할.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면 왜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 그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갑시다. 혼자 당하지 말고 나도 같이 갑시다.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당신도 가지마 이거잖아요. 당신도 가지 마.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 왜 가? 그래요. 개척교회 왜 가? 왜 가긴 왜 가? 고생하려고 가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긴 왜 가? 고생하려고 하지. 개척을 왜 해요? 고생하려고 하지. 고생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언제 고생해 볼 건데? 언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빡세게 고생해 볼 건데? 펜치 칠하면서.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보여준 그 예언,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회개하라는 것 빼고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도 긍정적인 말씀이긴 해요. 왜? 회개해야 사니까. 회개하면 사니까. 오늘 아가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을 전하고 베풀었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성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가보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